찬송가 36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귀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력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자가 베냐민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리니 너는 그 땅을 사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임한 거죠. 부동산을 살 때에 그 땅이 개발되거나 큰 기업이 들어와서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앞으로 땅값이 오를 기대감이 있는 땅을 사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아니 아무리 상속권이 있고 기업 물을 권리가 있어도 그렇지 이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유다 땅이 황폐되고 사람 살 곳이 못 될 건데 뭐 때문에 망할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미래도 없고 사업성도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이나 주고 사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증거를 증서를 받잖아요.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인가? 멸망이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에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미래가 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서기관이자 절친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17절 슬픔의 통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땅을 사서 증인까지 세웠고 또 증서까지 확보한 예레미야가 왜 슬퍼합니까? 땅 샀다고 즐거워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시대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고작 땅 샀다고 자산 늘었다고 부동산 생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다 누리지 못한 데 대한 슬픔이에요. 17절에서 19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전능하시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크고 능력 있고 책략에 크시고 하는 일이 능하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인데
어찌하여 지금 대적을 치는 것 같이 자식이 나를 치십니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원래 그 자녀, 그 백성의 unlimited 카드, 한계 없는 카드와 같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구하면 응답받는 그런 한계 없는 카드 같은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가도 말이죠. 마스터카드 이런 거 언리미티드로 들고 있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아버지시라 못해주는 게 없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아주 뭐 어마어마한 재벌인 대기업 아버지가 나한테 카드를 탁 줘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라 이래가지고 잘 쓰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가 야 그 카드 이제 반납해 해가지고 딱 카드를 다시 가져가시면 내가 이제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손발이 딱 묶인 것과 같은 거예요. 눈물 나게 생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관계만 잘 우리가 맺어져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살짝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앞서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선언했는데 오늘 예레미야 32장 18절에서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라고 해서 이게 좀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방금 또 읽은 본문에는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는다 이러니까 모순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죄가 유전돼서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악은 3, 4대까지 갚으신다라고 하는 은혜와 징계를 대비적으로 두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지 정말 은혜는 딱 1000대까지 죄악은 3, 4대까지만 딱 갚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1000대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 징계가 없지는 않은데 있어도 딱 꼼한 정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으시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 내용을 말하는데 예레미야의 슬픔은 둘째로 역사적으로 확보된 축복이 위약으로 단절된 데 대한 슬픔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게 역사고 팩트입니다. 20절 이하의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나열하죠. 애굽에서 모세를 필두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나온 일은 인류 역사에 크게 남을 만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크신 손과 펴신 팔을 아낌없이 펴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옥토를 차지했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는 곧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누릴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 그 축복의 역사가 단절되게 되었으니 슬픈 거예요. 21절 주께서
표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23절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여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계약이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위약금을 묻습니까? 위반한 쪽이 위약금을 물죠. 하나님은 위약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라 결코 위약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덕스럽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이 두렵고 애굽이 두렵고 온갖 이런 세계 정세에 어느 쪽에다가 내 다리를 담글까 여기다가 갔다 저기 갔다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인생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위약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바알이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예배함이 옳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인신제사라도 드려서 그 우상을 달래가지고 내가 좀 뭘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유다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맺은 언약을 그 역사적으로 맺은 조상적부터 맺은 언약을 위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떠난 위약의 대가 이것이 지금 고스란히 유다 백성들의 머리 위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내가 변덕스럽게 위약하지만 않았으면 주님의 약속만 언약만 붙들고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미래가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내려갔겠어요. 여러분 언약을 떠나 위약의 대가를 초래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신실한 언약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놀라운 행복이 대대손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누리지 못한 슬픔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위약함으로 그 하나님의 대대손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 슬픔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의 눈물, 예레미야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덕스럽습니다. 상황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늘 환경을 쳐다보면서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참 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참 너무나 송구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주께서 주신 약속을 평생 받아 누리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성도들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올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특히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